잘 계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송구절 우리 또 한번 외우고 읽고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도입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꺾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광봉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야광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형광 액체가 들어있는 짝대기,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굽히면 똑똑 터지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안에서 액체가 무슨 이제 작용을 해서 형광을, 불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팔에다 찰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어서 뭐 머리에다가 관처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요거는 사실은 조금 더 큰 야광봉이기는 한데요. 이런 걸 들고 아이들 수련회 때나 캠프 때나 아니면 아이돌 콘서트 때 이런 걸 사용을 하기도 하죠. 왜 야광봉 얘기를 했을까?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에서. 질문 앞에 있는 내용 먼저 한번 볼게요. 96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야광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게. 여기서 깨어짐이란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내 안의 교만을 없애주시고 내 뜻을 꺾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빛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야광봉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왜 먼저 깨어지고 겸손해져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겸손의 반대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울 수 없죠. 교만한 사람은 뭔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순종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데요. 사람들한테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교만하다라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교만해도 배울 수 없고 사람에게 교만해도 순종할 수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겸손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은 어떤 것이냐?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권력이 많고 하는 사람에게 희생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기 어렵죠. 다른 말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희생이
칭찬할 만한 희생이다. 나보다 힘쓴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는 희생이라기보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칭찬할 만한 희생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굴복적이라든지 비굴하다든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런 겸손과 희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누굴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였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을 만한 그 이상의 관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희생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사신 것만도 엄청난 희생이 되시는 건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돌아가셨던 일, 죽음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이 그러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만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면 왜 겸손해야만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아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당시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제가 아주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미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또 6세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래로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대하는 사이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가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일시적으로 세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이 그때인가? 지금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 그 시기인가? 이 유대의 하나님의 왕국이 복권되는 그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 가지 않아서 100년 전후로 해서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제 왕가가 헤롯 왕가였어요. 헤롯은 반유대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보기에는 더욱더 멀어진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신구약 중간사 강좌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 짝퉁 헤롯 왕가도 좀 무너뜨리고 저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그래서 이 유대의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울 그런 메시아가 언제쯤 오게 될까,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렇게 쫓아다녔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때도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었었죠. 근데 그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다. 나 말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침례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입장이 달랐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하고 우리 선생님이 나 아니고 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원조 같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선생님이 증거한 저 사람이 또 선생님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새로 생겨나는 이 집단은 이 사람들이 가서 또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 생각에 침례는 우리 건데 왜 저쪽에서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침례는 우리 건데 저쪽에서 짝퉁으로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들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 제자들도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또 요한 그렇게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갔었던 그런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책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내가 나 아니고 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가 증언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생각은 없다. 이 구원의 사역에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난 것이 씬스틸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명품 조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명품 조연,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났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대장금. 또 요 사진은 아마 허준 아닌가요? 거기서 나왔었던 줄을 서시오 하던 건데 뛰어난 조연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제목이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주연보다 빛나는 코믹 조연. 제가 예전에 이 캐츠라는 공연을 한국에서 어느 그 예술대학교 뮤지컬 학과 친구들이 하는 걸 봤었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진인데 한국 배우들, 그러니까 학생 배우들이죠.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면서 이제 고양이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자기 고양이 생애를 얘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군무도 하고 앞에서 뭔가 노래하고 대화가 있을 때는 이 고양이들이 뒤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이 친구는 노래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이 공연을 위해서 하나 발레하는 친구를 데려온 것 같아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자 고양이죠. 근데 앞에서 그 막 대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노래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데 뒤에서 자꾸 고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핥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진행되는 걸 안 보고 자꾸 그 고양이를 보고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씬 스틸러거든요. 씬 스틸, 장면을 스틸은 훔쳐간다는 얘기니까 씬 스틸러, 장면을 훔쳐가는 사람. 조연인데 주제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이 가게끔 하는 거예요.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씬 스틸 할 생각이 없었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기서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던 사람이더라는 거죠. 씬 스틸을 해버리면 이 주요한 이야기가 가야 되는 주요 흐름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99페이지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거기에요.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진짜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그러한 변화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역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 있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도움의 역할에서 만족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 얘기를 했으니까 의상을 담당하는 분들, 분장을 담당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보면 나는 왜 이 배우처럼 무대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고 이 배우를 빛내는 것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옷을 이 배우를 이렇게 입혔더니 그게 굉장히 칭찬을 받았더라. 아니면 우리 연예인이 예능 출연에 나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시켜준 옷을 입고 나갔는데 굉장히 잘 아름답게 보이더라 라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보고 놀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는데요. 내가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얘기, 물론 돈을 벌어야겠지만 그거 말고 제가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저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걸 사명으로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 같은데 의사만이 아니라 옆에서 간호해 주는 분들, 의사를 돕고 또 환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제가 어느 친구 중에 이제 간호사가 있는데 그 세미나 참석하고 뭐 연구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환자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은가, 뭐 심지어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거 연구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연구하면서 환자들에 대해서 간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것까지를 신경을 쓰는구나 하면서 놀라고 감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돕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질문이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닮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한의 사명과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역할이 닮은 것?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아 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닮은 것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침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의 지위를 결혼식에서 신랑을 돕는 친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은데 미국에 보면 신부에게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고 신랑에게 신랑의 들러리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러한 신랑의 들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결혼식 중에 나오는 어떤 장면일 텐데 신랑 옆에 있는 들러리들을 베스트맨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그룸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룸이 신랑이라는 뜻이고 신랑의 최고의 남자 혹은 남자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신랑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베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 베스트맨이 결혼식에서 최고로 잘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결혼식에 정말로 베스트가 되는 방법은 신랑이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일이겠죠. 결혼식에서 신랑이 있는데 내가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베스트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내가 결혼식에서 신랑을 돕는 친구로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보고 더 이야기를 하면요.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을 도우면서 기뻐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라는 건데 조금 질문을 바꿔서요. 주목받아야 할 사람을 도와줘서 기뻤었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목이든 관심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남을 도우면서 기뻐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가끔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드라마 초반부터 영화 초반부터 기침을 한다든지 뭔가 안 좋은 사인이 좀 나오죠. 그러다가 마침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의사들이 꾸중을 해요. 화를 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은 사과하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꾸중하는 게 옳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현실에서 의사들이 왜 늦게 왔어라고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그냥 진료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때로는 그게 너무 냉랭해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마치 환자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의사는 너무나 자주 겪는 일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환자로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라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질문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돕는 역할에서 완전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관심을 받으실 신랑이자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은 신랑을 높이는 것이며 그분께 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박스의 글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 속이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찾기 힘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이 질문만 가만히 봐도 질문이 좀 막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야기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목받지 못해서 기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그러한 영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합해서 내가 주목받아야 기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 혹은 그 목적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목받아야 나는 기뻐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러지? 나를 과시하는 게 좋은 건가? 그것이 교만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소심한 성격이냐 활동적인 성격이냐 이런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교만에 대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경우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다.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남들 위에 있다는 걸 좀 과장되게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고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침례요한의 메시지가 경고와 증거로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봤더니 경고도 있고 증거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증거, 침례요한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위에서 보고 위에서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질문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질문, 두 개의 질문이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제가 열심히 좀 구분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에 답지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죄의 용서이겠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의 복음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진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줄까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네모 박스 아래 102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복음 증거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얘기한 거고요. 그 사이에는 그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증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할 경우 맞아야 하는 결과에 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을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패망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넷째 줄 뒤쪽 부분부터 읽을게요. 세례 요한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에 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라는 얘기에서 심판을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걸 왜 빼야 되지? 사람들이 심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심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 싫어하니까 심판 얘기 빼고 복음을 증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심판의 얘기를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부활. 예수님은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무시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교리, 전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교적 노력은 거듭난 사람이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적 생활에 근거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분명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눈앞에 보여주고 말로 증언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의 친구로서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목받아야 하는 이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과연 드러나는 분이 누구인가? 나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어떤 한 인물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의 그 증거로 인해서 자신이 조연에 불과하고 더 빛을 받아야 하고 더 드러나야 할 분 예수님인 것을 증언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이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